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깁니다. 제가 속도 있게 읽어보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실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에게 내가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가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그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므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선택하심 9번째 시간입니다. 보상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흔히 그 부모의 도움이 없이 뭔가 그 성공을 이루어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자수성가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말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손으로 성공을 이루었다, 자수성가라는 말이 왜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냐면 사람은 자기의 능력으로 절대로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전혀 영향이 없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개인의 능력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어마무시한 변수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신 것은 뭘까요?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계획하는 일이에요. 성공을 계획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계획을 세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그 일을 만들어 가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계획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성공한 일이라고 하는 그 모든 중심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못하든지 하나님이 그 안에 좌정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지혜로우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을 세우게 하셨음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좋은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매사에 우리가 세우는 그 계획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한 계획을 세우고 그 선한 계획을 실행으로 옮기는 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계획을 진행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과 함께 계획을 세우지 않고서 일을 진행하다가 뒤탈이 나요. 그때서야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계획을 세우는 그 단계에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묵상과 경청이 필요한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여러분에게 내년 계획, 목회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근데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자면 내년에는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사는 연습을 하는 해가 될 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제가 못해도 절반은 내년에는 성경 일독을 하시게 될 거예요. 교회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그냥 정상적으로 참여만 하셔도 그냥 성경 일독은 한 번 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의 등이 되고 여러분의 길에 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주 동안 우리가 야곱이라는 사람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공해 보려고 가진 잔꾀를 다 썼던 사람이에요. 머리가 비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신 인물 중에 누가 머리가 제일 비상하고 좋냐? 전 야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비상한 머리로 막 이런 꼼수도 쓰고 저런 꼼수도 쓰고 그러다가 그것이 빌미가 돼서 쫓겨나 밧단 아람까지 정말 그 인생의 뒤처짐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열심히 머리를 굴렸으면 뭔가 좀 남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앞에서는 남는 것 같아요. 그런데 뒤에 가서 보면은 뭐 남아있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밧단 아람까지 쫓겨가서 거기서 임자를 제대로 만났습니다. 자신과 비교할 수 없는 한수위 사기꾼, 자기 외삼촌 라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야곱도 잔머리라고 하면요 정말 뭐 꿀릴 것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외삼촌 라반의 잔머리는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라반이 어느 정도냐면요 자기의 딸들을 걸고 사기를 쳐요. 여러분, 이런 사람 어떻게 당합니까? 교인 중에 제일 무서운 교인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 이름 걸고 하나님께 맹세하고 사기치는 교인이에요. 목사 중에 제일 무서운 목사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 이름 딱 걸고요 영적 사기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당해요? 못 당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경험들이 좀 쌓이잖아요. 그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하나님 이름 걸고 장사하는 사람은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교회 건축할 때 규모가 좀 있으니까 여러 사람이 명함 들고 왔어요. 장사해 보겠다고. 그런데 그 명함 내밀 때 아무개 장로, 아무개 안수집사, 아무개 권사 이런 명함 받으면은 제가 그 명함 받고 예, 하여튼 이렇게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분 가면 그냥 명함 버렸어요. 내가 하나님 잘 믿으니까 나 교회 장로고 안수집사고 권사니까 나를 믿으셔야 됩니다. 무슨 스카이캐슬도 아니고 나를 믿으셔야 됩니다. 막 이래서 견적서로 승부를 내셔야죠. 내가 잘 믿으니까 나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혹시 그가 실수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드는 것이니까 그런 일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하신 말씀을 잘 새겨보셔야 됩니다. 그럼 믿는 사람이라고 그런 자기를 소개한다고 다 믿으시면 안 돼요. 나 교회 장로입니다. 나 교회 목사입니다. 권사예요. 저 안수집사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한다 그래서 그 사람을 좋은 성품의 사람,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믿으시면 안 돼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요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 믿지 말고 영들을 분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잘 분별하고 잘 구분해 내려면 기준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그 기준이 뭘까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성경에 없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지 마세요. 성경에 있는 말을 할 때 그 말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전에 어떤 한 남자분이 저를 찾아오신 적이 있는데 자기가 감옥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너무 은혜가 많았다고 막 자기의 신앙 간증을 하는데요, 눈물을 죽주룩 흘려가면서 신앙 간증을 해요. 그리고서는 성경을 깊이 읽고 또 그 성경을 많이 외웠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외워나가기 시작하는데 제가 듣는데 와, 입이 떡 벌어졌어요. 성경을 줄줄줄줄줄 외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하는 말이, 주님을 위해서만 살고 싶고 주의 일을 하고 싶은데 지금 내가 가진 게 없으니 목사님 돈을 좀 빌려주시면 내가 그 돈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 진짜 깜빡 속아 넘어갈 뻔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하나 주시는데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이에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조용히 일하여 자기의 양식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도님, 누구에게 돈을 빌려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열심히 자기의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것으로 크든 작든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요, 얼굴색이 싹 달라지더니 난 그분이 보성 벌교에서 온 줄 알았어요.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여러분, 제가 그날 왜 그 거짓에 넘어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딱 서니까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으면 그렇군요 목사님, 저는 그냥 주의 일을 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가지고 막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 주의 일을 하려고 했는데 주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은 그렇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의 일을 하는 것이군요 라고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런데 아닌 거예요. 거짓이었던 거예요. 아무튼 성경이 답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배우시고 또 그것을 믿으시고 그대로 사셔야 됩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희대의 사기꾼 야곱, 이 야곱이요, 자기보다 한 수 위 전대미문 사기꾼 라반을 만나고 나니까 꼼짝없이 당하게 됐어요. 14년을 허비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젊은 날 14년을 다 허비하고 주머니를 보니까 땡전 한 푼 안 남았어요. 수중에 남아있는 거라고는 곰 같은 마누라 하나, 여우 같은 마누라 하나, 토끼 같은 새끼였으면 좋겠는데 난 늑대 같은 새끼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정말 열이 받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14년 동안 지금 뭐 한 거지?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거예요. 라헬은 그래도 사랑하니까 용서가 되는데 삼촌 라반은 정말 원망스럽고 레아는 꼴도 보기가 싫은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결단을 내립니다. 빈털털이라도 좋으니 내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라는 결단을 내려요. 그러니까 이제 라반이 몸이 달았어요. 야곱이 온 후에 이 라반의 재산이 막 엄청나게 불어났는데 머리가 좋으니까 막 두 목, 세 목, 10몫의 일을 해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라반이 이 야곱을 놓치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야곱에게 28절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새로운 계약서를 들이밀어요. 2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진작 주지. 떠난다고 하니까 야야야, 내가 계약서 다시 써가지고 내가 너 연봉 계약해가지고 좀 잘해줄게. 가지마 이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줘야 될 게 있으면요 그냥 주세요. 너무 인색하게 하지 마시고요.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 여러분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관심만 가져도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가 늘어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곧 자라서 하나님 나라와 주의 사역과 교회의 일꾼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포인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관심에 있어요. 교사들 좀 지원하시고 또 아이들에게 내가 예수님 만난 그 축복의 길이 무엇인지를 잘 전수해 주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자, 라반의 제안을 받은 야곱이요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리고선 생각을 고쳐 먹습니다. 사실 이대로 고향에 돌아가는 거는 이건 정말 창피한 일이에요. 축복받겠다고 아버지를 속여 형도 속여 그 난리를 쳤는데 14년 만에 빈털터리로 쪽박을 차고 가는 것은 참 볼썽사나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이 사기꾼 라반과 다시 한번 계약을 맺는데 이제는 야곱이 라반에게 계약서를 다시 수정해서 드림입니다. 그 내용이 33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실게요.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야곱에게도 꿍꿍이가 있었어요. 오랫동안 야곱이 축산업자로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얼룩진 거, 아롱진 거, 막 이런 것을 얻을 수 있는지 방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믿으면 안 된다는 사람이라는 것과 두 번째는 라반도 야곱 못지않게 축산업에 조예가 깊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야곱은 어떻게 하면 아롱진 것이 많이 나오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이고 라반은 어떻게 하면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 많이 나오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제안을 들은 라반이요 즉시 계약서에 도장을 딱 찍습니다. 그리고 한 일이 무엇이냐면 얼룩무늬가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검정 것 이런 것들을 다 분리해가지고 야곱에게 맡길 것은 야곱에게 맡기고 그리고 분리한 것은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의 소득으로 수입으로 요청한 색깔 모양은 다 분리해서 3일기를 딱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옛날 속담에 님을 봐야 뽕을 따죠. 분리해 놓으니까 이게 자기가 맡은 건 그냥 하얀 거, 염소는 까만 거 이것만 있는 거예요. 진짜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고 여러분 야곱의 계획이라는 것이 아롱진 것하고 아롱진 것하고 이렇게 그냥 눈 맞게 해가지고 새끼를 많이 치려고 했는 그런 계획이었는데 이걸 알아챈 라반이요 치사한 방법을 쓴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예언합니다. 여러분들도 야곱처럼 약삭 빠르고 치사한 동역자 혹은 라반처럼 더 약삭 빠르고 치사한 동업자를 만나게 될 겁니다. 아멘들을 안 하시잖아요. 아니 목사님이 주일 아침부터 왜 우리한테 저주를 하고 그래? 그럼 저주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사람 안 만나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냥 방에 나가지도 말고 가만히 계셔야 돼요. 여러분 현관문만 열고 나가는 순간 그런 사람들이 쫙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쩜 저러냐 이런 소리 나올 겁니다. 임대 계약을 했는데 임대 그 주인이 정말 여러분에게 라반 같은 사람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임대를 줬는데 그 임대 들어온 사람이 라반 같은 사람일 수 있고요. 여러분의 직장의 상사가 라반 같은 사람일 수 있고요. 또 직원을 하나 뽑았는데 그 직원이 라반 같은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야곱을 도왔듯 여러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라반이 아롱진 것과 멀쩡한 것을 분리해 두었는데 야곱이 포기를 안 해요. 자신의 경험으로 그 목표를 이룰 수 없게 되니까 야곱이 붙든 게 무엇이냐면 미신적인 방법을 붙듭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지가 37절에서 39절에 나오는데 말씀이 기니까 제가 좀 읽어볼게요.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게 하고 그러니까 나무를 주워다가 이렇게 쫙 껍질을 벗기면 그 안에 이제 하얀 속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속살이라는 것이 오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물이 싹 들어오면서 얼룩얼룩해지는 거예요. 그 얼룩얼룩해진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기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자 거기 와서 새끼를 막 이렇게 베기도 하고 또 새끼가 베어져 오기도 하고 막 그런 거죠. 그 가지를 보면서 물을 먹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서 물을 먹으니까 그 가지가 얼룩얼룩한 것을 보고 눈이 아롱아롱 해가지고 얼룩얼룩한 거, 점이 있는 거, 아롱진 거 이것을 새끼가 낳게 되었다. 이게 성경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야곱이 그 당시에 전해 내려오던 말도 안 되는 민간요법을 동원한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도 그런 말도 안 되는 민간요법이 있잖아요. 모기가 사람을 딱 물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 손톱으로 딱 십자가를 만들어가지고 침을 딱 바르면은
금방 간지럽지 않고 낫는다. 뭐 이런 게 민간요법이죠. 그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감염돼 가지고 더 상처가 심해집니다. 근데 이 야곱이 쓴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새끼가 배워왔거나 혹은 거기서 새끼가 배웠다 할지라도 거기서 뭐 짐승들이 교미가 됐다 할지라도 그 얼룩얼룩한 가지를 보여줬다고 얼룩얼룩한 새끼가 나온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이런 거예요. 임산부가 아이를 임신했는데 얼굴이 하얀 애를 낳고 싶어요. 그래서 매일 흰 우유를 먹어요. 그 얼굴이 하얀 애가 나왔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초코우유를 먹으면 얼굴이 새까만 애가 나오는 건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괴상한 방법을 썼는데 진짜 아롱진 것, 얼룩얼룩한 것, 점 있는 것 이런 게 많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한참 후에 발견되죠. 야곱의 시대 한참 후에 이게 과학적으로 발견이 됩니다. 멘델의 유전 법칙. 이 멘델의 유전 법칙에 의해서요, 우성인자와 우성인자가 합쳐지면 1대에는 전부 다 우성인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흰 양과 흰 양이 교미를 하면요, 1대에는 전부 다 흰 양이 나와요. 그리고 이 얼룩진 것과 흰 양이 교미를 했을 때는요, 75%가 우성인자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얼룩진 거 막 섞여 있었어도 교미를 하면은 야곱이 받을 수 있는 그 최대 퍼센트는 몇 퍼센트냐면 25%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라반이 그렇게 못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싹 분리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우성인자와 우성인자가 부딪혀가지고 1대에는 전부 다 우성인자가 나오기 때문에 야곱은 그렇게 열심히 양을 쳐도 첫 번째 소산에서는 아무것도 거둘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그 환경에서, 그런 과학적 환경에서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냅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은혜입니다. 은혜 아세요? 여러분, 이 은혜라는 것은 과학과 상식과 원리를 뛰어넘는 일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걸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기적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얼토당토하는 방법을 사용했지만 하나님이 그 야곱을 위하여 은혜를 베푸사 그 유전법까지도 거슬러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소원을 들어주신 겁니다. 야곱은 자기의 노력으로 뭔가를 거두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 유전법칙이 무엇인지 몰랐으니까. 그래도 내가 열심히 그 가지 깎아가지고 사람 그 양들 앞에 그냥 꽂아놨더니 그 얼룩얼룩한 보고 눈이 아롱아롱해가지고 아롱아롱한 게 나온 거야, 막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면에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과학까지도 뒤집어 엎어가면서 거슬러가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을 지켜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유전 법칙을 거슬러 일하시지 않으셨으면요, 여러분, 야곱은 자신의 수고의 대가조차도 거둘 수 없었어요. 라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내 수고의 대가조차도 못 거두도록. 아롱진 것이나 무늬가 없는 모체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힘든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계획할 뿐이고 그 일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분이 누굽니까?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예측이나 법칙이나 과학 등을 뛰어넘는 일을 행하십니다. 사람의 예측을 뛰어넘는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보고 기적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사람은 그냥 기적이라고 부르고 말아요. 근데 우리는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동시에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믿는 이들에게는 은혜의 산물, 기적이 일상처럼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을 일상처럼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를 베푸셔서 기적이 일상처럼 일어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에 그 보상을 주실 거예요.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보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형통의 은혜도 주세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일하셔서 손이 수고한 것을 얻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수고하지 못했음에도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 정도 얻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형통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셨을까요?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왜 하나님이 야곱을 그렇게 좋아하셨을까요? 야곱이 열심히 살으니까 그냥 노력이 가상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좋아하셨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신 이유는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복음적 진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죄악이 도말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언약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 백성이 되면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성품에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조금 약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왜 야곱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방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민족을 이루고 구속세력을 이루고자 하셨던 그 계획을 야곱이 사모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기를, 언약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야곱이 그렇게 발버둥 치고 애쓰고 노력하니까 그 노력을 가상히 여겨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도와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야곱에게 있었던 은혜는 그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요, 언약을 소중히 여기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셔요. 우리 공동체요, 교회요, 하나님의 언약의 부르심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거예요. 그 선택 앞에 뒷걸음질 치지 아니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를 내어드리면, 우리 교회가 통로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머무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누리게 됩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면, 야곱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언약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나를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을 함부로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일꾼으로 나를 부르신 것을 함부로 여기면 그런 사람이 망령된 자가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 에서에 대한 말씀이 있었어요. 장자의 명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 에서가 사냥 나갔다가요, 사냥에 실패했습니다. 사냥 나갔다가 실패할 수도 있죠. 그런데 실패하고 돌아왔는데 배가 너무 고팠어요. 야곱이 죽을 쓰고 있는데 그 죽 한 그릇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죽 한 그릇에 팝니다. 그때 에서가 무슨 말을 하냐면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말을 합니다. 그럼 지금으로 바꿔 말하면요,
당장 내 사업이 망하게 생겼는데 신앙이 뭐가 중요해? 아니 내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무슨 교회 일이야? 수능이 당장 급하지 신앙교육 그거 나중에 해도 되잖아. 그럼 이것이 에서가 했던 말이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망령된 자, 즉 신앙을 저버리고 포기한 자로 인정해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나 예전에 그런 말 한 적이 있는데 어떡하지? 나 끝장난 건가? 그렇진 않습니다. 그것이 반복되어서 하나님이 도저히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때 망령된 자가 되니까 듣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적 많았어요. 이렇게 마음에 결정했다가 좀 아까운데?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색함을 드러냈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깨닫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거예요. 은혜 주시는 겁니다. 언약이 흘러가는 통로인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사람이 성경에 한 사람 더 나오는데요, 야곱의 큰아들인 루벤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장자의 권리도 있고 명분도 있지요. 그런데 장자이면서 자기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첩과 통간을 합니다. 성경은요, 좀 감췄으면 좋을 법한 것도 감추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위대한 거예요. 약점은 감추고 강점만 쫙 부각시키는 게 아닙니다. 약점도 다 드러내요. 사실적으로 표현해줘요. 그리고 냉정하게 평가합니다. 이 루벤에 대해서 역대상 5장 1절에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이 바라볼 때 인간의 족보에는 장자로 누구를 기록하냐면 루벤을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장자의 명분, 그 영적 권리는 누구에게로 가냐면 요셉에게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자의 권리가 뭐냐면 그 명분을 받은 사람, 실제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두 몫을 받죠. 그게 장자의 권리예요. 그래서 그 장자의 권리를 누가 받냐면 루벤이 받지 못하고 요셉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파를 이룰 때 12지파 중에 루벤은 하나의 지파를 이루고 장자의 명분을 가져온 요셉은 족보에는 장자로 기록되지 못했을지라도 명분을 가져와요.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두 몫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장자로 선택되었으나 하나님 앞에 망령된 행동을 함으로 자신의 몫을 빼앗긴 루벤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사실을 묘사하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존중하시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소중히 여기세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계획하신 그 언약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그 존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있음을 믿고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감격이어야 해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나 같은 사람 불러서 이 일을 맡겨주시네, 얼마나 고마워, 얼마나 감사해.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면요, 성도와 성도가 만났을 때 무슨 이야기를 해야 돼요? 뭐 되는 게 없어. 교회가 뭐 되는 게 없어. 회사가 되는 게 없어. 집구석이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나의 직장을 주시고 나의 기업을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고 감격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기업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그 언약이 확실해지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언약을 지켜나가되 성도에게 주는 보상도 함부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남 탓하지 않고 충성하고, 그리고 나의 한계로, 나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것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채우신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오늘도 담대하게 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흘러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하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을 보는 사람들마다 기적의 사람이네 라고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는 심령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나이다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쓰시고 우리 공동체를 쓰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산업을 또 여러분의 비전을 귀히 쓰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